2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출산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이 있는 모든 채소와 세 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녁이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늘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복 주시는 분. 날로 소리도 시끄럽고 소리도 울리고 어두컴컴하고 집중하셔서 삶을 지가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성경 읽으면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창세기 1장 다 피면 새해 되면 성경 한 번 읽어야지. 그리고 창세기 1장 다 피면 뭐가 나와요? 태초에가 나와요. 태초에 같이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해마다 성경 읽으면 어머니가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 읽어라. 성경을 읽으면 늘 시작되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냥 이걸 읽으면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세계관과 철학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위대하고 또 엄청난 선포이고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두 가지 세계관으로 사실은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유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유신론. 또 하나는 뭐예요? 무신론, 물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으로부터? 공으로부터, 솜으로부터, 무로부터,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유연하게 생산되라고 하는 두 개의 세계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성경은 그 복음을 선포하고 시작하면서 이 세상은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에너지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사실 이 창세기 1장을 이해하면 그냥 간단하고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어요. 사실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유물론자예요.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목덩어리 육체가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갈까? 이런 거 고민하지.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피조되고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역사는 무의미하게 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또 그렇게 끝을 낼 거다라고 하는
그 장엄한 선포가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 간단한 선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선포. 그래서 철이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야말로 성경 어느 구절의 말씀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존재 증명이고 또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인 거죠. 한번 하십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유지되고 또 그렇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이걸 부인해요. 무신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왜요? 이 세상에 창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지적으로 이 세상을 설계하고 창조하셨고 또 역사의 주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결국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나 집단주의나 물질주의로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질주의자들, 모든 유물론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교회를 말살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무너질까요? 못 모이게 하면 돼요. 못 모이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요. 뭐라고요? 모이기를 좀 쓰라고. 근데 이제는 목사들부터 나서서 우리 모이지 않아도 된다. 그냥 뭐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고 흩어져서 예배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해요. 그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으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왜 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모이냐? 뭐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상치되지 않을 때는 두 가지를 다 존중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권력이 등을 시작하고 또 그것이 갈등이 시작되면 우리는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전체성.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가 가장 위대한 선포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새해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아 그렇지 나는 우연히 생겨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 목적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이 목적이어서 사무엘을 읽으면서 지금 또 창세기를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올해 하여튼 뭐 작심하고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 해요. 올해 다시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두 번째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슴에 다시 새기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 영혼, 내 건강, 내 존재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나와요. 그 창조 원리가 뭐예요? 질서 있는 것. 또요. 대답을 하셔야죠. 이걸인데 창세기도 안 읽으셨어요. 치사하게. 창세기 1장 1장 누가복음을 읽고 있어서
창세기 1장 전체 내용은 창조의 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가 진행돼요. 그런데 그 창조의 서정을 쫙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좋은 일이에요. 상황의 논리, 지금 정황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러니까가 아니라 지금 내 태도, 지금 내 행동, 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우리는 가끔 이걸 잊고 살아요. 아니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이 생각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충돌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뭐 싸움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핍박받지 않을까? 욕먹는 일을 어떻게 하면 만들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좋은 일이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싸우지 말아야지. 부딪히지 말아야지.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일도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종교인일지는 몰라도 교회 나오는 사람일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서정을 살펴보면 한마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 창조의 끝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6일간의 창조와 하루의 안식. 지금 우리가 소위를 문답하면서 안식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피곤하셔서 그러셨는가? 하나님이 지쳐서 그러셨는가? 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왜 주일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가? 주일 예배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하려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습니까? 6일간의 창조 이후에 왜 하나님께 안식이 필요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1장과 2장을 읽으시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나요? 도대체 뭔가? 성경에 보면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날은 거룩한 날이고 왜 그날은 복된 날입니까? 그날이 왜 거룩하고 복된 날이죠? 하나님이 그냥 안식하셨어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죠? 이런 것도 이제 창조를 끝냈으니까 왜 창조를 끝내고 안식하셨죠? 계속 보잖아요. 사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요. 다른 유기는 그런 복되게 안 하신 겁니다. 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죠? 왜 안식하셨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의 예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쉼이 필요했나요? 아니잖아요. 뭐 힘드셔서 뭐 쉬셨나요? 창조를 마치고 느낌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신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다. 지쳤나봐. 지칠만도 하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안식하시고? 이 안식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 안식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지요? 사람을 만드시는 일이에요. 안식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 하신 일? 사람을 창조하신 일. 그러면 이 안식은 하나님 당신이 쉼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예요? 사람과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아요. 안식의 필요성. 하나님은 왜 안식하셔야 합니까? 사람을 6일째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마치심에 마지막 7일째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셔서 안식하셨다. 그 얘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창조한 인간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오늘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장 충만하고 완전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주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지되고 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면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뭐 바리새인이야,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세례받으려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하나요? 너희가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거다. 우리 큐티했잖아. 성경 읽었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성도,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적당하고 적절하고 완벽하고 풍성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고요? 제사라고 했어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하나님과 만나려면 반드시 자신의 죄를 대속할 속죄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때로는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서 속죄의 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우리 후손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사하셔서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모이는 예배가 예배가 아니다. 안 모이는 예배도 예배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뭐가 전제될 때예요? 모여서 하는 예배가 전제될 때. 유튜브에 잘살법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 보시고 계세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조회수도 많고 내용도 그럴듯한데 자세히 가만히 들으면 상당히 이론적이에요. 연대 신학교 교수 한 사람하고 청파교회 목사 두 사람이 지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참 위험하다 이런 사상들이 예수 없는 분 진리를 떠난다. 너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잘 믿고 잘 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샤워를 한다든지 그럴 때 가끔 이렇게 찾아서 보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성도와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살고 하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삶으로 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 이후의 문제예요. 그건 얘기 안 하고 너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곤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냐, 이건 얘기 안 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게 예배다라고 가르치면 반쪽도 아닌 복음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모함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함으로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그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고 그리고 그 은혜와 복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 무슨 의도요?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마음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작정하신 게 뭐예요? 복 주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 6일간의 창조를 인간 창조로 완성하시고 끝내시면서 그들에게 뭘 선물하셔서 안식을 선물하시고 선포하셔서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왜 그러지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이게 유물론과 유신론의 차이. 유물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내가 돈 잘 벌면, 내가 운동하면, 내가 사람과 관계 잘 맺어서 그 인간관계, 인맥을 형성해 놓으면 그것이 나에게 돈이 되고 그것이 내 배경이 되고 그것이 내 힘이 돼서 내가 잘 살게 될 거야. 내가 부유할 거야. 내가 형통할 거야. 서로 불편해지지 않으면 아무 나라에서 예배하지 말라니까 예배 묻히고 그냥 뭐 비대면 예배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 맺으면 형통할 거야. 복 받을 거야. 인정받을 거야. 칭찬받는 교회 될 거야. 우리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아주 그냥 깊이 박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의 출발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유물론이거든요. 무신론이거든요. 무신론의 사고가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설계됐어요. 아멘. 아멘. 그게 26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뭘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라는 이 말이 내포하는 게 뭐예요? 우리 눈, 코, 입, 귀가 하나님 닮았다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이 2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공허한 존재. 너는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하나님 없이 무엇으로요? 행사를 통해서. 무엇으로요? 예배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요. 무엇으로요? 구제사업을 통해서요. 사회사업을 통해서요. 지역사회와 갈등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막 떠들어대고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아주 극히 무신론적이고 유물적인 사고에 빠져들어서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경건, 하나님 없는 형통한 삶을 꿈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묻잖아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은 안녕하십니까? 기도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주일 예배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히 유지되고 있다면 누가 예배 나와라, 나오지 마라, 기도에 참여해라, 하지 말아라 얘기 안 해도 알아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럴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만나러 가라, 말하라 얘기 안 해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만나러 가지요. 바쁜데도 시간을 쪼개서 얼굴 한번 보겠다고 하고 시간이 늦은 시간까지도 헤어지는 거 안타까워하고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안식,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 없는 종교생활,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경건의 형식만을 이야기하고 경건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사회적인 일에 앞서는 것, 사회활동과 구제에 힘쓰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마치 내가 분명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하시는 과정에서 사람을 만드시겠다라고 작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사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하느라고 악보를 제가 못 넣었어요. 또 올라왔더니 또 그냥 조금 아까까지 저는 일부 예배하고 왔잖아요. 이게 찬송부를 들어서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다 예수께로 나오시고 예수 예수.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침대에 누워서 그 찬양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 삶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 나는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한 자, 병든 자, 삶에 지친 자 다 예수께로 나오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권력의 끝자락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 많고 권력의 정점을 맛본 사람들이 왜 마약에 손을 내요? 왜 향락에 빠져요? 왜 자신의 삶을 탐진합니까? 돈을 수백억을 벌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권력의 정점에 이르렀는데 허무한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인기의 절정에 올랐을 때 양물의 손을 내립니까? 한결같은 얘기예요. 뭐라고요? 이 인기가 언제 사라질지 너무 두려워요. 내가 잊혀질까 봐 두려워요. 무명일 때는 연예대상 받는 것, 그냥 영화제에 나가서 상 받는 것, 그게 꿈이었는데 막상 그 트로피를 거머쥐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공허하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들보다 우리가 어쩌면 더 불쌍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고 종교 생활은 끊임없이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예배에도 만족이 없고 찬송에도 기쁨이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삶의 의미와 만족을 찾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둘째 주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어야 합니다. 매일 어렵지만 큐티하셔야 됩니다. 매일 일상의 경건,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는 것은 그 부단한 훈련과 연습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해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라도 서재에 올라가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게 어제도 일 다 마치고 올라가서
주님께서도 내 마음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내게도 주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녁도 못 먹고 서재 혼자 있으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은 그 시간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니까요. 정말인가요? 성경에 써 있어요.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복 주시려고요. 왜 예배해야 돼요? 복 받으려고요. 아니 왜 복 주시려고 하지 복 받으시려고? 우리가 왜 예배해요? 복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나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조금 이제 장독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성경이, 이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 그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본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복을 주시기요. 한번 하십시다.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복 받을 일을 하세요. 복은 그만 달라고 그러고,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뭐 하시기로?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28절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그들에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그냥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복이 뭐예요?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많은 사람들은 정복 당하고 살아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작년까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정복 당하고 살아요? 두려움이, 가난에, 무능함에, 게으름에, 인간의 본성에, 분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정복당하고 살아요. 애쓰고 힘쓰지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 1년 동안 돈 벌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돈 벌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건 내가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복당하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정복하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하나 되십시오. 아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두려움을 정복하고 내 삶을 곤고하게 하는 가난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사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을 읽는데 계속 반복되잖아요. 뭐라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 얼마나 멋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뭐하게 하는?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다윗이 잠시 시글락을 떠났을 때 그 본진이 점령당해서 모든 사람이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따랐던 신복들이 너무 낙심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성경 뭐라고 기록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그래서 추적해서 모든 것을 다시 찾아 돌아와.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갔든지 그를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2021년이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까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복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2021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을 지배하는 자, 돈에 끌려 살지 말고 돈을 지배하는 자, 돈을 정복하는 자, 권세를,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냥 준다고 얘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뭘 만드셨어요? 낙원, 에덴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곳에 그들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마련하고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그 복을 사모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무엇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무엇도 우리를 지배하고 정복하지 못하게 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모든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강건케 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가난한 자들이 부욕케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루가 끝나기 전에, 제가 올해 정한 게 그거거든요. 하루가 끝나기 전에 내가 그날 정한 만큼의 성경은 반드시, 내가 하루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지한 태도로 내 모든 수고와 노력과 지적인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이런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복당하는 삶,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아멘.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올해는 우리 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창조 때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소원하셨던 대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021년 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